오늘은 이렇게 본문이 좀 3개 정도가 나왔지만 짧아요. 한 절짜리 한 절 한 절 두 절 이렇게 총해서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순절 좀 특별 설교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은 받고 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죄에 대하여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좀 말씀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어요? 예.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에 이제 우리가 보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 40일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어떤 영적인 회복을 이제 목표와 또 회개와 그런 이제 많은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이 40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잡았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6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자, 이 죽은 행실이 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은 행실은 죄와 정욕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막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약 한 2000년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7 교회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 교회에 향하여서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되면은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익은 열매가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12가지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다 익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을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리라.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가 되면, 그렇죠? 내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러한 12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되어진 분들을 향하여서 이긴 자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분들을 향하여서 익은 열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되냐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신 그런 분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디모데라든가 또 초대 교부들이라든가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이런 아다나시오스 이런 위대한 교부, 즉 교부들은 교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갖고 한 시대에 핵을 거시고 또 많은 업적도 남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즉 이긴 자, 즉 생명이 하별되어진 그런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을 이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래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은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막 뭐 강단에서 욕을 하고 또 말이죠.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지는 이 강단에서 그런 일이 난무하게 되게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못해서 막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도 있으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막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뭐 목회자 또 뭐 장로 뭐 권사 뭐 이런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즉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너무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어두워요. 큰 죄, 뭐 살인한 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죄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는 이 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살인했다, 살인자다, 간음자다 이렇게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약의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행실도 깨끗해야 되지만 내면의 행실도 깨끗해야만이 이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저도 그렇게는 아직 못 살고 있어요. 생각 속에 육적인 게 많이 들어있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영적으로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열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완전히 닿는 그런 열매로 익히시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러한 그 연단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영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아직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어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로되 그 다음에는 심판대가 있다고 로마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에게도 심판을 통과하게 하여서 그 영혼을 다시금 나머지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가는 장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에서 정화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 주시면서 정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총체적인 내용은 다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광야에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요. 마음과 행실. 우리가 이런 행실도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인들의 생애를 보면은요, 정말 그분들의 행실은 너무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하더라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 그런 걸 구경해 볼 수가 있을까요?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뭐 볼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말이죠, 뺨을 한쪽을 맞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10대를 때리고 오는 그러한 현실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산상수훈에 보면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지키지 읽고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지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경지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뭡니까? 휴고도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또 그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경지까지 성장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99%가 이 땅에 있다. 또한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아마 저 북한이라든가 말이죠, 극심하게 막 기독교를 빗박하고 막 그런데 그 빗박을 잘 받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엄청난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마 정화되어져서 익은 열매가 되어진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죽은 행실이 다 해결되었다. 뭐 통하여서요? 연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뭐예요?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초보 신앙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한 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우리가요 잘 못 깨달은 부분까지 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굉장히 많이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훈련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오리를 가지면 1, 2도 안 가져요. 이기적인 많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리를 가면은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신앙이 그만큼 믿음이 되었다. 그것을 아비들의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육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육적인 애정이 무엇이며 또한 욕망이 뭘까? 또 죄는 뭘까? 또 우리가 아직 이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그 뭡니까? 그 인격이잖아요. 언어에도요, 생각에도요, 행실도 얼마나 경망스러운 행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최고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산상수훈이라든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최고의 도덕과 최고의 인격인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어에도 막 그냥 그렇게 막 쌍욕이 나가고 야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강단에서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평신도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가 뭔가를 더 깊게 생각해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서 깨우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직 죄를 몰라요.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얼마나 이 참 마음이 어두우면 양심이 어두우면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막 해대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하니까 세상에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큰 교회 많은 성도 그거만 있으면 뭐 다 너무나도 어려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목회자도 신앙이 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뭐 다 신앙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최춘수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목회자 중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강단에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열심히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생활, 육신의 애정에 막 그냥 온갖 애정에 막 그냥 뒤엉켜가지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산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동안 이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잘 배워서 공부하고 또 말씀 들어서 성경에는 이것까지도 이러한 욕망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구나. 이것이 육신의 행실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정말 부활해 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활은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또 자녀와 함께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런 모든 이 육체, 그렇죠? 육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제하라. 그래서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또 행실이 얼마나 육신에 속한 행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분별하여서 또 이게 빛이고 이게 악이고 이거는 영성이고 이 부분은 육성이다. 이것을 잘 내가 지성적으로 알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그러한 온전한 영성의 길을 하루하루 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 영적인 거 말 많이 하죠. 근데요, 좀 이렇게 보면은요, 주변적인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이런 행실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절제할 때에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그 진리들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또 속죄 복음에 대하여서 또 상급에 대한 진리, 연단에 대한 진리,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관한 진리,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또한 요한계시록, 이 시대는 지금 꼭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휴고 사건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대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많이 이런 기후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지금 이제 막 일본 같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북극에는 막 이제 오존층이 막 이렇게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수면이 막 차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환란이다 지금은 어느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계시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때는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빛과 어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빛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둠이다. 이렇게 하여서 빛은 빛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또 상급과 또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어둠은 어둠대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계시록이 문이 열릴 그러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곧이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계시록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지는 이 정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큰 유익을 주고 하나의 그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서 상급을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그 계시록이 해석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말씀이라면 우리의 부패한 죄성 내지는 부패한 이 정욕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에게도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구조를 성경적으로 잘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 그렇죠. 심령은 우리의 영이죠. 영, 심령. 그 다음에 육체, 그렇죠. 어떤 워치만이 이런 데는요 3분서를 해요.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영과 6월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막의 구조가 우리 영혼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 구조도 잘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구조도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성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막에 대한 도표를 여기다 딱 펴놓았던 거예요. 성막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성막, 그렇죠? 구약에서 나온 이 성막을 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성막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실제로는 이제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실제를 모형으로 이 땅에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지어라 한 것이 성막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성막이 곧 성전이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영원히 다 정화되어서 거룩하게 돼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예. 그래서 이 성막은 인간의 구조와 일치하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성막은 이제 성막과 뜰로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이래 보시면 이제 뜰 쪽에는 밤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이 이 선은 그 밤색 선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육신. 그 다음에 성막은 파란 선으로 되어 있죠. 저거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령과 육체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사람의 심령,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자, 하나하나 이 뜰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뜰에는 보면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능이 첫 번째 보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소에서 이제 짐승을 죽인 그런 희생 제물을 다리는 다리대로 또 내장은 내장대로 다 가지런히 이 번제단에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이제 다 태우는 그런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네.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선을 요즘에는 뭐 적세 같은데 생선을 굽지는 않지만 이 적세 같은데 이렇게 놓고 생선 같은 거 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적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 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이렇게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것은 이 뜰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헌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 헌신도 하고 선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가르쳐서 희생제물로 헌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이다라는 거, 육체. 예. 짐승이 이 육체를 다 이렇게 죽어서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나의 육체를 가지고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헌신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육체의 헌신을 인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수술도 하고 또 막 수술 안 해도 입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몸이 이제 아픈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감기 몸살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론 병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주사 맞고 치료하는 과정도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열도 나고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다 주님께 봉헌하는 육체를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봉헌의 시간이다. 이렇게 감기 하나도 또 뭡니까? 우리의 뭐 그런 아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봉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아름다운 그런 희생이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로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마지막에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르지타 성녀라는 분이 계셔요. 비르지타 성녀. 그 비르지타 성녀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좀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여주신 모습이 거의 갈기갈기 찢어진 그러한 걸레 같다. 그러한 하여튼 갈갈이 찢어지신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이 비르지타 성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르지타 성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정말 마음 아프고 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회개하면서 가면서 성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 정말 막 뼈가 다 드러나고 말이죠. 이미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정신력으로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이제 지고 가시고 또 머리는 막 가시 면류관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가시도 말이죠. 우린데 이런 데서 보는 그런 가시 그 장미 가시가 이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막 고대 막 그런 곤동 그런 에서 나는 그 사막에서 나는 가시 이거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가시 있는 그런 거를 다리를 털어가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시가 막 엄청 아픈 거예요. 피가 막 쫙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거의 갈갈이 다 찢어지셨어요. 그 납덩어리 달려있는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그 참고이기는 한데 그 마리아 발도로타 책에 보면 5천 몇 분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신 게. 그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육체를 하나님께 이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육체를 들여서 헌신을 하셨는데 영혼을 드린 게 아니다. 이래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희생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를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이제 헌신이었다 해서 희생의 제물을 불사르는 이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다.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리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중구난방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번제단은 이제 우리의 육체를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로다가 이렇게 몸을 씻는 거인데요. 이제 그림으로 봐서 이게 좀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성막을 모형으로 했는데 가서 보면은요 엄청 커요. 막 근데 막 사람이 빠지면 약간 풍덩할 정도로 큰 물두멍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나를 정결케 씻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다가 씻는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물두멍이 이 뜰에 있잖아요. 그러면 뜰은 육체를 상징하니까 이 물두멍은 뭘 닦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맑은 물,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고 막 육신의 행실, 막 육신적으로 말도 꼭 욕을 안 해도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부덕한 그런 언어 생활 말이죠. 예, 그냥 자기 결점을 뭐 함께 그냥 툭툭 내뱉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이웃에게 상처를 정말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깨끗하게 씻거라, 닦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이 육체로 행하는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가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서 육체의 행실을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가는 것도 절제하고 이런 것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행실은 몸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는 결국 뜰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물두멍은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이고 성도들이 정욕과 죄성에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그런 모든 행실들을 정결케 하는 장소입니다. 뭐 정욕의 행실이 뭐냐? 야, 정욕의 행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빛 가운데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빛된 지식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내 지성 가운데 빛을 많이 쌓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뜰에 관계되는 기능을 우리가 했는데 그 뜰은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봤으면 이제 성막 두 번째죠. 성막은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성막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는 영의 성소 부분인데 좀 외적으로 그 성막이 보면 동쪽이 입구인데요. 동쪽에서 들어가면은 그가 성소가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지성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외적인 부분 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성소 그 외적인 부분에 세 개의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마음과 감정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세 개의 기능이 바로 양심, 그 다음에 떡상, 그것은 이제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지성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성소 부분에 마음과 감정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름다운 꽃이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런 건 다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너무 이쁜 것만 너무 이쁘다 이런 감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 성소 부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금 깊이 쭉 들어오면 성소에서 쭉 들어오면 지성소, 이 커튼 하나를 중심으로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영의 지성소, 좀 가장 영의 깊은 내적인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도 주시고 새롭게 된 마음도 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도 해주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딱 좀 도표를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라고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개의 기능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등대 있죠. 그래서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합니다. 양심.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양심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작은 죄도 보이고 작은 종욕적인 작은 어둠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 막 광단에서 욕을 하고 말이죠.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또 막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질투하고 막 남을 말이죠.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양심이 어둡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회개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의 이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양심이 밝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죄로 느껴지고 그게 다 이제 마음에서 주님이 죄로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양심의 눈이 밝으니까 계속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심 따로 뭐 인격 따로 안 그렇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이 인격이 아주 잘 다듬어졌겠고 양심이 어두운 사람은 인격도 좀 정신이 없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촛불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고 초를 이렇게 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등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등대는. 그러니까 양심이 밝아져야 됩니다. 자, 양심이 이제 밝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뭡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둡다라는 건 정욕적인 생활, 언어 생활에 또 막 그냥 굳어간 그런 행실들, 처신들 다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나한테 유익되도록 막 일을 처리해버리고 사람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딱 자기 사람 다 만들어버리고 이런 교회나 단체나 이런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단체나 그 기관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의 행실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같은 이 상황입니다. 지금. 양심이 밝으면 그런 게 다 주님 내가 또 내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에 대하여 빛과 어둠에 대해 잘 분별되고 눈이 어두우면 막 빛인지 어둠인지 뭐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여러분 양심 어두운 거. 그래서 이 등불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이 죄를 물론 가지가 많겠지만 크게 성경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증명하자면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비출 죄가 7가지다. 그거를 잠언서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거든요. 7가지.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7가지의 죄악성이 바로 교만한 죄, 포악한 죄, 음란한 죄, 아집적인 죄, 질투하는 죄, 태만한 죄, 거짓말하는 죄. 이렇게 7가지의 죄를 7등불을 통하여 비추는 그러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등불이 밝아지기 위하여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단단한 식물, 즉 장성한 자 이런 분들은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양심이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양심이 환하게 그 촉불이 말이죠. 30초, 60초, 50초기를 있다면 100촉으로만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조금이라는 은호 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회개하니까 양심의 빛이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밝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특효약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러니까 양심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이번에 모든 은행 심사의 인격이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백촉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어떨까요? 인격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정도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 익은 열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연단을 받으면서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2제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양심이 그렇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전 교회사, 전 구약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이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양심이 백촉으로 밝아진 분들입니다. 또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60촉짜리가 있고 30촉짜리가 있고 뭐 15촉짜리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뭐 우후죽순인 거죠.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 양심이 한 60촉 정도 밝아진 그 정도 이제 이거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30, 50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인격이 좀 잘 다듬어졌다 볼 수 있고 내면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면 그 60종 이상으로 양심의 불이 밝아져 있는 사람들. 그만큼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소 안에 이제 등대에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떡상과 이제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성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열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다스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님 그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남 열려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